자, 오늘은 이 사도신경 중에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교리를 우리가 지옥 강화,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항목은 사실 성경에는 명확하게 구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오해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초기부터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자, 원래 맨 처음에는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 처음 선교사분들이 들어왔을 당시에 원문 그대로의 사도신경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단 간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감리교와 함께 합동 찬송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감리교에서 빼놓은 수정해놓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부분을 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 엄밀성을 중시하지 않는 다소 약화시키는 그런 감리교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고, 또한 교파 간의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 교회 내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나 성경의 맨 앞에 나온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영어 원문에는 버젓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 번역에는 그것이 빠져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써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주류 교회들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교리를 고백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개신교회의 역사를 시작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왜곡되고 악용되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연옥에 내려가셨다는 라는 의미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리를 삭제할 만한 그런 핑계도 충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고, 사도신경의 원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해석만을 올바르게 개혁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문구를 사도신경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곧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만일 이 문구가 생략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많은 유익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또한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유산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사도신경을 원래대로 바르게 고백해야 하고 개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교리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또 살펴보고, 또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장소에 실제로 친히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흔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자, 그들은 이제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숨을 거두신 후에 그분의 영혼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살았던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들은 노아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노아 당시에도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분명히 찾아가셨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실제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그 인격 안에 모두 가지고 계신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육신은 무덤에 묻혀서 3일간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분의 영혼은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셨습니다. 이 낙원이란 곳은 이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안식을 누리는 장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이란 말의 원어는 문자적으로 오늘, 이 당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속죄를 모두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다면 그분의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장소적으로 직접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교리는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의 해석을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당하신 그 고통이 지옥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사도신경의 순서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그 시간이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기 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좀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사도신경이 그렇게 배열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받으시던 과정을 이 복음서에서 살펴보면서 그분께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이 가진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이 동산에 오르셔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이 새벽에 땀이 비오듯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셨던지 피부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기도 이전까지 예수님의 평생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그때마다 기도에 즉각 응답받으셨으며 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받으셨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실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중에서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끝내 응답받지를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거절하셨고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다 비우셔야 했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홀로 밟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지옥의 극심한 고통이 엄습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말 그대로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지옥의 고통을 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옥은 이처럼 극심한 마음의 괴로움을 겪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시고 또한 기도도 외면당하심으로써 지옥에서 우리 죄인들이 당하게 될 마음의 괴로움을 여기서부터 당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나중에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등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심으로 온몸의 신경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심각한 갈증과 또한 호흡이 곤란한 이런 고통 등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본래 의미가 희미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역시 지옥의 고통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왜 지옥의 고통에 육체적 고통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도 마지막 심판 때에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입게 될 몸은 성도들과는 정반대로 멸망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된 수치스러운 육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되어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심판 때에 유죄로 선고받고 그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에서 몸을 가지고서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실제로 다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우리들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끔찍한 몸의 고통도 역시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하고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그분의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 바로 그 영적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3시간에 영적인 고통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에서부터 영적 고통은 이미 시작됐지만 마지막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받아야 했을 그 지옥의 형벌을 집중적으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3시간이 시작되었던 정오가 되자 갑자기 온 사방에 어두움이 엄습했습니다. 가장 햇빛이 밝게 빛나는 한낮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깔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위에 지옥의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빛이 없이 캄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 땅을 비추는 햇빛이나 달빛 같은 그런 광량체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지옥에서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할 영적인 고통을 몸소 다 겪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겠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이 하나님으로서의 이 신성은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셨으며 완전히 끊어지신 것입니다. 그 두려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땅 위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신 것과 똑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로 무서운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무서운 장소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이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은 그곳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유황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캄캄한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 물론 이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최악의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이후에 그에게는 오로지 고통만이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이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옥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오직 진노와 심판, 두려운 심판자요,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지옥에 계십니다.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그분께 오로지 진노와 저주와 심판만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끊임없이 그들을 짓누르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장소 자체보다도 그곳에서 당하게 되는 비참한 처지가 이 지옥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내신 마지막 3시간이 바로 이러한 지옥의 고통이 집약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진 죄인과 똑같이 비참한 처지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항상 죄가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던 그분의 인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정없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모든 끔찍한 고통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린 이 영적 고통이 훨씬 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 모진 채찍과 못박힘을 다 당하실 때에도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신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혼의 고통을 극심하게 당하실 때에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정말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목마름, 그런 갈증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서 그분께 신포도주를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을 무척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정말 혀가 2000장이 붙을 정도의 갈증을 실제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갈증은 바로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상실하고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서 당하시는 불타는 갈증을, 이 영적인 갈증을 그분은 호소하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예수님의 영적 갈증을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8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피곤하면서 나는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실까 말합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으나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바라셨지만 위로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연기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가죽부대처럼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례들을 잊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떠올리셨고 그분의 영적 목마름을 거기에 담아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진노의 포도주잔을 남김없이 다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받았어야 할 영적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모두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죄 씻음 받아서 그분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성도들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을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극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십자가 위에서 말도 못할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지옥 같은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구속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극심한 고통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혹 이 세상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시련을 이겨내고 나서 영웅이라고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그 영웅들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대적들과 마귀의 시험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선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악한 일들과 죽음에서 그 독약을, 독극물을 빼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무서운 불화살도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특히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승리의 선언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으며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지옥에 함께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고생 가운데 언제라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귀중한 교리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마음판에 철필로 깊이 새기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림으로써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음을 실제로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절망감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치 않고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당하시던 그때조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할 그분으로 믿고 의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마지막까지도 어떤 불경건한 원망이나 하나님께 대한 미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떠내시긴 했지만 그분 자신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믿음 역시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억지로 참아내더라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낙심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한계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죄 없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 전체, 우리 전체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변치 않고 갈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버림받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기를 힘쓰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은 그저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매달리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의 기회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삶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시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다 감내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옥의 고통에서 또 자유를 얻었으며 어떻게 이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았는지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롭고 또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이것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생의 자유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